잘하면 은혜를 받고 아멘을 잘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현재 우리 교회 사랑방 성경 공부는 욥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죠? 욥기서. 잘 아시다시피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또 한순간에 10명의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한 명도 아닌 10명이나 자식이 죽었어요.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보통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온몸에 악성 종기 같은 피부병이 납니다. 얼마나 가렵고 힘든지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라고 했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도망을 쳐버립니다. 친한 친구 3명은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참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잘 이겨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그래서 이런 욥을 보고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기서 방금 우리 읽었던 35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단식만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 만사에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어려움 그 자체만 쳐다보고 단식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젊은 신앙인들은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가 욥에게 한 이 말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우리 인생에게는 이 시간의 밤이 있습니다. 시간의 밤이 있고 계절의 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에게도 인생의 밤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란 뭘 의미합니까? 인생의 밤이라는 것은 인생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 고통과 불행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생에게는 낮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낮과 밤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낮과 밤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낮과 밤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낮과 밤을 우리 인생에게 적절하게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형통한 날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낮이 낮, 밤이 아닌 낮. 공고한 날은 인간이 겪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밤이에요. 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사람들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싫어하는데도 밤을 주실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식물이나 생명체가 낮만 있으면 살 수 있느냐? 없어요. 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밤을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말씀은 인생의 밤중에서도 자기가 만난 인생의 밤중에서도 노래 부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생의 밤중에서도 노래를 부른 자가 나와요. 몇 사람 소개해 보면 첫째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사울 왕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로 인하여서 인생의 깊은 밤 속에 놓여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인하여서 약 15년간이나 쫓겨다니는 인생의 깊은 밤 속에 놓여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깊은 밤중에 놓여지기도 했어요. 질병 때문에. 시편 30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고치셨다라는 말씀 나와요. 학자들은 다윗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고침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서는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요, 저녁 곧 밤에는 울음이 깃들이고 힘도 들겠지만 그러한 밤은 반드시 물러가고 아침이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했던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밤중에서도 노래 부른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가 선지자로 있을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궁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없는 것에 대하여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등등 없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밤을 맞이했고 개인적으로도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를 수 있겠어요?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인데도 노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박국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붙들려서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어보았습니까? 바울이나 실라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보았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매 맞고 감옥에 갇혀보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밤을 맞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고 노래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은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깊은 밤중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노래했어요. 인생의 깊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당하는 깊은 밤중에도 기꺼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속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누구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자가 인생의 깊은 밤중에라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밤중에 노래 부른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이것을 담거나 이렇게 행한다면 깊은 밤중에라도, 인생의 깊은 밤중에라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노래 부른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에 가심을 믿었어요. 그것도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인생의 밤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노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자신에 대하여 선하신 분이심을 믿었어요. 선하신 분이. 지금 자신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놓여진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절망만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밤중에도,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의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깊은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생의 깊은 밤, 그 밤중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믿습니까? 겉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말해서 인생의 깊은 밤 속에 놓여질지라도, 사업이 실패하고 큰 질병에 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밤중에 놓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밤중에 노래 부른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밤중에 노래 부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된 기질 속에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들 속성에 타락된 이 기질 속에는요, 조금만 평안하고 형통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속성이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했어요.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이렇게 범죄합니까? 왜 이렇게 잘 넘어져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면은 좋은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상황만 바라보았어요. 상황만,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 상황과 문제만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노래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문제만 쳐다보고 상황만 쳐다보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니까 또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나니까 노래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나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소망이 생겨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밤중에 있습니까? 그런 때 자신의 현실만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면 노래가 나올 거예요. 인생의 깊은 밤중에라도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만 보지 마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이 훈련에 성공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나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훈련이 안 되고 맨날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쳐다보고 그러면은요,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만 생겨나는 거예요. 노래가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깊은 밤중에라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밤중에 노래 부른 자들의 공통점은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의 능력, 위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사실 기도의 위력을 아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위력을 아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드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적과 문제를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강의 무기는 기도이다. 최강의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을 아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극심한 밤에도 노래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왜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의 위력, 곧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요,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기도까지 했느냐 하면은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할 때 이 그들이 누구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윗이 원수를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운 사람을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사실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가 원수들에게 임한 게 아니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도가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자신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놀라운 기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인생의 깊은 밤에 놓였을 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성도가 기도의 위력을 모르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문제에 짓눌려서 언제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불행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틀림없이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인들 못 가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틀림없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불행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위력을 아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밤에 놓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은 찾아와요. 사람은 찾아오는 인생의 밤을 사양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사양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어도 노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자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의 위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위력을 알고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깊은 마음을 만날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멋있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